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한 우리의 화답,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또 말씀이 봉독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화답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그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했기 때문에 찬양이 끝나면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화답,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새날교회는 좀 반응에 굉장히 좀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뭘 해도 별 반응이 없고, 선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대답을 해야 성립이, 성혼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는 거지, 제가 이야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답, 이것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반응 있는 교회, 그래서 반응 없는 교회가 아니라 반응 있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치들은 있으셔서 또 이게 길지 않아서 그게 좀 문제긴 하죠. 저희들은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관해서는 참 복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만났습니다. 아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반문을 하게 되죠. 한국 나이요, 많이요,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호적이요, 실제 나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3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내가 태어난 한국식 나이,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북한, 일본, 중국, 여기도 다 이제 만의 나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만으로 사용하는 그런 나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는 호적상의 차이가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적상의 나이, 그래서 저도 보면 나이가 3개가 있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이를 물으면 이걸 뭘 법적으로 증빙 서류가 되려면 이제 만으로 딱 가죠. 그리고 만이 아니라 호적에 있는 나이로 가죠. 그리고 이 사람 나이는 서열을 잡고 싶어 하는구나 싶으면 이제 실제 나이, 그렇게 가죠. 그리고 내가 젊어질 필요가 있을 때는 만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종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은 하나인데 나이가 많게는 3년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은 대개 하면 만으로 따지니까 간음이 웬만큼 되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차이에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을 먹고 들어가니 긴 사람은, 적은 사람은 하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지금 나이를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서 만으로 하는 나이로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식 나이와 만으로 따지는 나이, 왜 차이가 날까?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을까? 어떤 분들은 우리의 동양,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뱃속에서부터, 태아서부터 인간에 대한 존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헤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아선호 사상이 가장 강했던 곳이 저쪽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낙태, 한국에서는 지금 최근 기록 보니까 4 중에 하나만 태어난대요. 임신이 돼서 4 중에 하나만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이 뭐냐면 바로 기수와 서수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연수는 기수와 서수라고 하는 2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를 표현할 때는 기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서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수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숫자, 1, 2, 3, 주로 양을 나타날 때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신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저는 2개요, 3개요, 4개요 이럴 때 쓰죠. 반면 서수는 뭐냐 하면 서수는 어떤 순서나 차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몇 번째로 왔습니까? 예, 저는 3번이요 이러지 않고 3번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어에서도 1, 2, 3 이게 기수고, 그 다음에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게 이제 서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기수로 계산을 합니다. 양을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양을 계산해요. 그래서 양이 12개월이 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1살이 되는 겁니다. 12개월이 안 되면 1살이라고 못해요. 그래서 개월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국은 서수로 나이를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지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해가 내가 태어난 첫째 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1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둘째 해가 되니까 2살이 되는 거예요. 계산법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기수에는 양을 세기 때문에 영의 개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당신 몇 개 있어요? 그럴 때 예, 저는 하나요, 2개, 혹은 저는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지만 서수에서는 영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이다 했을 때 이 2016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2016년째 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해를 기점으로 Before Christ 해서 BC, 그 다음에 아노 도미노 해서 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사를 쭉 직선으로 놓고 보면 BC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그 다음에 뭐죠? 0년이 있어요? 0년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BC 1년에서 AD 1년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수의 계산법에서는 영의 개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식 나이가 서수의 계산법을 따르는 건 그런 차이이지, 예를 들면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든지 혹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좀 발전되지 못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뭔가 함께 공통의 기준점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속에서 좀 유익하고 불편하고 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인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만의 나이 혹은 아니면 그냥 한국식 나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산법에 따라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침대 위에서 2개의 꿈이 있는 겁니다.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내가 2개의 꿈을 꿀 수도 있고, 같은 침대에서 잔 사람이 각기 다른 2개의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죠. 뭐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세리들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예수님과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냐면 그들이 나오자 그들을 영접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 저희들이 지난번 잔치 비유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내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 그건 이방인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율법적으로 정죄돼야 되는 일입니다. 죄인과 죄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다는 것은 불평하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수군거리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 동사를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냐면 반복되어지는 일, 그 경우에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 습관적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리들과 죄인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수근수근 거림으로 항상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습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처럼 그게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 바로 거기에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시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위인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먹고 마시라 하여도 그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로는, 입으로는 먹고 마십시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함께하지는 않을 거래요. 왜? 입은 그렇지만 속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죠.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의 표현이잖아요.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차이, 그들의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바로 숫자로 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다니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의문형이지만 강조하는 거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러면 비유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절묘한 황금 비율의 숫자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100마리였을까? 100마리는 당시에 양을 100마리 가졌다는 것은 분홍의 기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양이 100마리 있다는 것은 양이 좀 있긴 있지만 애매한 숫자예요. 사람을 사서 쓰기에는 인건비가 안 나오고 내가 하자니 좀 많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양을 칠 정도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는 자기가 직접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의 특성을 알고 그 양의 성격을 알고 그 양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100마리는 그냥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한 마리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그 이름과 특성을 알고 있는 목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예요, 1%. 그런데
더 적은 퍼센테이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숫자상으로 하면 더 적은 게 있을 수 있어요. 0.1도 있을 수 있고 0.01도 있을 수 있고 더 있을 수 있지만 양을 세면서 1% 이상은 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양을 다리를 잘라서 이거 0.5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가장 작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능한 가장 작은 숫자예요. 그 100마리 중에 더 이상 작은 숫자가 없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숫자를 주님께서는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대 1이라고 하는 이 황금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의 모든 양들의 이름과 특성을 알고 있다. 그들은 목자와 가족이다. 그런데 그 중에 목자가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의 양을 잃어버렸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목자가 찾아가겠니? 아니면 안 찾겠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특성을 알고 모든 것과 함께 동거동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 그 한 마리라도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1%예요. 1%. 아직까지 99%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99%는 뭐예요? 우리 인간, 우리의 삶 속에서 100%가 어디 있어요? 100%는 없잖아요. 아무리 똑같이 카피를 해도 100%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99%는 거의 100%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10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이 이야기는 10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내가 사실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